오늘 4월 16일은 9년 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날이죠. 그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던 선장과 선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잘 알려지고 또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무원 박지영 씨는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힘쓰다가 죽었고, 정차웅 학생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자기 친구한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남윤철 교사 역시 학생들을 가판 위로 올리고 또 다른 학생들을 구하려고 선실로 내려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혜정 교사 역시도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고 애쓰다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배에 탔던 5살 난 권지연이라고 하는 참 어린 아이잖아요. 그보다 조금 나이 많았을 오빠가 구명조끼를 자기 걸 벗어줘가지고 이 아이 혼자, 가족 중에서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죠. 제주도의 첫 출근길 배를 타고 가던 김홍경이라는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먼저 구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참 많은 학생들을 이제 구했고, 커튼과 소방호스로 줄을 만들어서 20명의 학생들도 구했다고 합니다. 또 물에 휩쓸리면서 또 물에 빠진 학생들을 구하다가 이제는 겨우 구조가 그래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죠. 이렇게 남을 돕고 또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같은 그 배에 탄 276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구한 한 사람, 뭡니까?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선원들이 배의 짐과 기구를 버리면서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배가 정말 파선이 되어질 것 같은 구원의 여망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니까 밥이 들어갈 리도 없죠.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을 이렇게 만난 것, 사실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태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래서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뻔했는데, 그래서 좋을 뻔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으냐,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항해하기가 좋은 때가 아니다. 그 절기상으로 볼 때 이 10월, 11월 이렇게 지날 때는 이제 겨울 지중해 그 바다를 지나는 그런 많은 그 태풍들이 아마 일어날 때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그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 만류를 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날이 괜찮아지면 봄이 되면 그때 이제 출항해도 되겠다. 지금 가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있다가 가면 좋겠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좀 머물렀다가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이 이겼죠. 선장과 선주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이 물질적인 이
좀 더 빨리 간다든지 아니면 머물더라도 더 좀 놀기 좋은데, 큰 항구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좋다. 요것만 좀 지나면 바로 나타나니까 거기 가서 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더 중시 여겨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거는 귀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 결과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이 세월호가 4월 16일인데 비슷한 날짜 1912년 4월 12일 큰 재난을 당한 배가 하나 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니코. 이 타이타니코는요, 당시에 가장 크고 화려한 배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참 교만할 정도로 이런 말까지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타이타니코가 든든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배가 출항을 하게 됐는데요. 출항한 지 사흘 후에 전문이 오게 됐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다, 조심해라. 지나가던 배가 알려줬습니다. 전문을 받은 담당자가 이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에 또 역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 오게 되니까 이제 그 전문을 가지고 사장에게, 아마 배 총책임자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휴지통에 이제 집어넣어 버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승객들에게 조심시켜라라는 그런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배는요, 당시에 시속 22.5노트 전속력으로 그렇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밤 9시 반에 다섯 번째 전문이 왔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여전히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시 아주 최고의 속도를 높였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던 올림피아호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최단 시간 기록. 이게 사람이 참 이 기록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어리석은 일도 하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인증샷,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 하나 올린다고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이런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밤 11시에 마지막 무선이 배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다가 멈춰 서 있다. 얼음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그런 아주 지금 직접적인 그런 상황을 전하는 전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사는 그냥 그 무선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분 후 눈앞에 뭔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얼음 정도가 아니고 빙산이었습니다. 발견한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방향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들이받았죠. 151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안 죽어도 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많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즉시로 그냥 혼내고 가혹한 심판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또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멈춰라. 길을 바꿔라. 돌아서라. 계속적인 이러한 말씀들이 오는데 말이죠. 우리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혹은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지금 실패의 원인을 지적을 하거든. 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뭘 이렇게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내 말 안 들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뒷담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뜻에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그때는 안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령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관제탑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관제탑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층적으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그럼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정보도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면 복이 됐지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안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한번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을 잃은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남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탈진해서 뭐 누구를 살펴볼 여유가 없이 나 혼자도 지금 힘든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이제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나만 내 앞길도 앞가림도 못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나 말고 내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들이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말 한마디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2020년 초죠. 저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에 개척교회나 어떤 미자립교회 이런 데들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없게 되죠. 좀 괜찮은 교회들은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오히려 코로나 때 뭐 더 증가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없는 사람들이 항상 더 큰 고통을 받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의 그 어떤 임대료, 교회 그 상가라든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한 군데 100만 원씩 수십 군데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우리도 힘들 것이다. 코로나가 딱 됐으니까요, 저도 각오를 했어요. 우리도 힘들 것이다. 분명 우리도 재정적으로 뭐 20-30%들이 줄어든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한번 길을 쓰고 한번 해보자. 정말 우리 걸 짜내어서라도 진짜 힘든 그런 것들 한번 도와보자. 그러면서 도왔어요. 물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신 복이 참 컸죠.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다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도 나만 챙기고 그냥 내 감정만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같이 어려움 안 당합니까? 바울 사도라고 지금 기진맥진은 하지 않고 바울 사도라고 무슨 뭐 초인이고 철인이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뭐냐? 이 목자의 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양들을 살펴보고 헤아리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좀 이렇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 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개인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면이 사실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꾸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아니라 남을, 내 안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뭐가 다른가?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생명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인데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교회 속에서 이 성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성공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보다 좀 앞서고 남보다 조금 너무 잘 되고 더 누리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면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세속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 어떤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거든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인데, 그 구별됐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님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과 달리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범주를 좀 뛰어넘어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서,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 손을 펼칠 수 있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요, 회복되는 능력, 복원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월호가 왜 그런 참 그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까?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원력이라는 것은 오뚜기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배들이 이 복원력을 갖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좀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월호는 각종 구조 변경을 통해서 화물을 과적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복원력을 갖게 된 그 원래 배의 형태가 변질이 돼가지고 복원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물건을 싣고 어떤 정도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는 안 된다. 평형수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이 이상 가면 안 된다. 물건을 만약에 그 이상 실었으면 빨리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 그냥 가. 이러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잡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서 올 수가 있지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구별될 만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뭡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그 문제죠. 믿음인 듯 보이지만 그 중심 속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욕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은 휘청거려 버릴 수가 있고 또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주님이 내 심장, 내 중심부에 있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복원력이 강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런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실 일도 좀 알려주시는, 이건 은혜를 입게 되지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해줬다. 이 어젯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깊은 밤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다, 너무 힘들다, 기진맥진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깊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비된 한 영혼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여러분 여기에 이 밤 시간, 기도의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슬픔과 상처로 신음하며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슬픔을 당할 수가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그냥 놔둬버린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구절절히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두 마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을 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물건은 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배가 좀 파손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상당한 생명의 지장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 25절의 말씀, 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 한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무사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비록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이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 배에 지금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둬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맡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져도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의 능력이 되고 자기의 삶의 체험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입술은 아멘 했지만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사실적인 말씀으로서 붙잡는,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선장도 좋은 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자가,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있듯이 선장도 그런 선한 선장이 있고 사꾼 선장이 있으리라 봅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분은 이제 사꾼 선장이 되었습니다. 뒷얘기지만 이 세월호 선장이 광주 교도소에 거기 있으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한 그런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참 또 그것도 이제 그분에게는 또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되기는 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선장이라고 할지 다 같은 선장이 아닌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배에 함께 하시는 좋은 선장, 선한 목자 되듯이 선한 그런 선장이 되십니다. 이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배를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항해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항해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와서 귀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 뭐 임재 또는 이제 역전되리라, 또 어떤 찬양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또 찬양들인데 저는 이 항해자라고 하는 이 찬양이 참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가운데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가사죠. 여러분, 주님이 내 배의 선장 되심을 알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음성 놓치지 말고 그 손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항해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